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오늘은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절 읽으면 그 다음 절 여러분이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달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랄은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 그랬죠. 여호와의 앞 할 때 앞이라는 말은 얼굴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파님이라 그러는데요.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떠났다 그랬는데 이 떠났다는 말은 나갔다, 피한다, 또 벗어났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자임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안전을 보장을 해주셨죠. 그래서 어떤 표를 줬다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급히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롯 땅에 거주했다는 이 말에서 바로 이 부분을 이제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롯 땅이라고 할 때 롯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노드 그러거든요. 노드라는 말인데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방황.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누드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누드는 어떤 뜻이냐면은 시편 11편 1절에 보면은 이 단어를 도망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잠언 26장 2절로 가서 보면은 떠돌다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이 여러 번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롯, 방황하다, 방황이라는 뜻이지만은 결국 이것은 롯 땅으로 이제 가인이 그리 갔다는 얘기는, 거기서 거주했다는 얘기는 그 삶이 절대로 평탄하지 않은 평안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도망친 자의 삶 혹은 떠도는 유랑자의 삶과 같이 그렇게 불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가인이 롯 땅에 거주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다 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앞에 이제 14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다고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쫓아냈다기보다는 이 가인이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듯이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방황하고 불안하게 사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바로 이런 삶인 거죠. 방황합니다.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놋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았다고 했어요. 17절인데요. 같이 볼까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건데요. 여기 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이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르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우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왔어요. 근데 그 우르가 어떤 말이냐면 깨어 지키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성을 쌓았다고 하는 얘기는 성체를 뜻하는 거예요. 혹은 어떤 그 요새, 성벽 이런 걸 위해 쌓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가인은 성을 쌓았다는 이 말이 성을 완성했다는 말이 아니고 원문의 이 뜻은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은 이게 지금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다. 계속 이 성을 또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죽임을 면하는 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생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거나 믿지를 못하고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자기를 보호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누군가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을 안전하게 쌓고 그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성이란 말이 깨어 지키는 곳에서 유래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뭐냐면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은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누가 해칠 수 있고 나를 누가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서 깨어 있어요. 의식이 항상. 잠을 자도 편하게 못 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잠을 푹 못 자고 왜 항상 거의 깨다시피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 어떤 때 불안하고 근심이 많을 때는 잠을 잘 못 이루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인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평안 없이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인에게 여전히 자기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표를 줬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즉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지를 못하니까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이 많으니까 그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나를 지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그게 뭐냐면 자기 의예요. 그것도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돼요. 저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의지도 약하고 저는 재주도 없고 도저히 저 못해요.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 은혜에 맡깁니다. 저 자격 없는 거 알아요. 저 부족한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내심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여전히 내 안에 내 의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까 성을 쌓아가고 있었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다 쌓고 그걸 완료했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쌓아가고 있는 그 상태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가인이 불안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러니까 이제 가인 이후로 그 후손들, 후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 가인의 후손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음에 이제 셋이 나오면서 그 두 갈래 인생으로 이제 갈라진 걸 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성벽을 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 뭘 쌓냐면 성벽을 쌓아요. 전부 다. 자기 방어 본능이 있습니다. 뭐 나라가 세워져도 그렇고 개인이 살아도 그렇고 다 성벽을 쌓잖아요. 뭐 높은 성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부 담장도 치고 울타리도 치고 전부 그렇게 살잖아요. 현대는 그 또 다른 버전의 성벽, 그게 뭘까요? 안전장치, 비밀번호. 지금은 비밀번호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자기 통장 비밀번호, 그 다음에 뭐 그 핸드폰도 남이 못 보게 자기가 다 비밀번호 걸어놓고 부부간에도 비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열어보지 못하게. 그 다음에 뭐 다 집 들어갈 때 비밀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지금 비밀번호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컴퓨터에 여러 사이트를 이렇게 이제 접속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기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밀번호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놓지 않으면 어느 날 다 잊어버려요. 잃어버려가지고 또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비밀번호가 현대판 성벽이에요. 나를 보호하는 거. 왜냐하면 누가 자꾸 소위 요새 해킹하잖아요. 그렇게 해놔도 해킹을 해요. 그래서 통장에서 내 돈을 빼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내 그 컴퓨터의 정보를 빼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 막으려고 어떤 차단 장치를 하거든요. 그게 일종의 현대판 성벽의 버전이 그게. 그러니까 성벽을 그게 다 쌓는 거예요. 누가 내 거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물리적인 성벽, 물론 이제 이런 것도 물리적 성벽은 아니지만은 물리적 성벽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불안 심리가 있어서 마음에 성을 쌓고 산다는 거예요. 마음에. 현대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 보면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낯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조금 안면이 있어도 완전히 믿지를 못하는 것이 지금 세상이. 왜냐하면은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믿지?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참 불행한 세상이 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믿고 살아야 되는 건데 도대체 믿지를 못하고 쪽하게 의심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불행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마음의 벽을 다 높이 쌓고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조차도 다 성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말은 하는데 높은 담이 있어요. 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또한 불행한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경험하고 오랫동안 이제 아는 성도들 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허물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오랫동안 보지 못한 교인들, 성도들 간에는 마음을 쉽게 안 열어요. 왜냐하면은 경계를 해요. 왜냐하면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그 손해보거나 혹은 속은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이 겪어가면서 마음을 열지, 마음을 금방 확 열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새로운 사람들끼리 마음을 확 열어야만이 빨리 이렇게 친화력이 생기고 그러는 건데 그게 잘 안 돼요, 서로가. 그게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이건 참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불행한 현실이다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각종 이단이 자꾸만 교회에 침투하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또 이단 아닌가, 신천지 아닌가, 또 이런 의구심을 다 이렇게 갖고서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교회마다. 이런 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로를 믿고 막고 있는 그 성벽을 헐어내야만이 사실은 교회가 교회되는 거죠. 이렇게 막고 있는 성벽을 헐 수 있을까? 자, 이걸 헐어야 되는데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지금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주님의 십자가로 다 헐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원수 같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장벽이 굉장히 높이 이렇게 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이게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높은 담을 헐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헐렸냐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로 그걸 헐어버렸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높은 그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화평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함께 있었습니다. 거의 함께 있었어요. 유대인만 있었던 교회는 드물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거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그 시대에 유대가 망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세상에 다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이방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거기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도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그 선입견이 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그리고 배경이 너무 달라요. 근데 그 관계를 허물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게 그리스도 십자가였다. 그러니까 그 은혜 복음 안에서 그게 다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고 공동체로서 교회가 바로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답이 있는 거죠. 우리 각자 쌓여 있는 어떤 담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에베소 2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에 대해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를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나아가 십자가 사랑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새롭게 됐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성벽, 담벼락, 이게 다 무너졌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새롭게 된 사람인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유대인의 담장과 이방인의 담장이 다 무너졌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남는 건 유대인도 사라지고 이방인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새 사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내 옛사람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의 사람만 남는 것이다. 그게 교회고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막힌 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담을 쌓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담이 무너져야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가인은 아들 에녹을 낳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에녹을 비롯해서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쭉 거기 열거되어 있고 이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문명을 발전시키고 번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는 건데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그 후손도 역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가인 계통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이들에 의해서 문명이 발전하고 그리고 문명의 진화를 가져왔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 봐서는 편리하게 잘 사는 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은. 그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인데도 편리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번영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잘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얼마든지 인간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선 막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목적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된다고 말이에요. 실제 그렇잖아요.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 안 믿어도 다 부자로 사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잘 사는 사람 많냐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잘 산다는 의미는 단순히 뭐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뭐 더 많은 걸 누리고 그 의미가 아니라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린 것이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가치 실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뭐 누구보다 더 떵떵거리고 뭐 더 호화롭게 살고 뭔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 산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가치관 속에서 그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잘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것이 바르게 잘 사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그저 풍요로움을 통해서 남보다 더 많은 걸 누리면서 편리하게 살면은 뭐 그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삶의 태도 그런 걸 보고 보통 이제 잘 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가인의 후손들이 발전시킨 문명이 그럼 무엇일까 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쳤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제 가축이란 말은 모든 짐승 즉 양이나 염소나 소나 나귀나 또 뭐 낙타라든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아벨이 양 치는 자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가인의 후손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학자는 이 현상을 보고서 문명의 진보가 왔다. 문명의 진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양만 치던 인간이 다양한 짐승을 붙잡아 기르면서 그 짐승을 사유화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축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미크네라고 하는데 이게 소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소유물. 자기 거. 이때 당시 가축을 쳤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동물을 사유화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모든 동물은 개인 것이 아니었어요. 공공의 소유잖아요.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잡아다가 사유화시켜서 집에 가두어 놓고 키우는 거죠. 이건 내 것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유화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인간은 이제 소유가 생겨요. 내 것이라는 소유가 생기고 그 소유가 늘어나면은 욕심이 또 발동을 해요. 그래서 더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그래요. 더 늘어나면 더 갖고 싶고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내 사유화된 소유를 지키려고 궁리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지킬 거냐. 내 걸 지켜야 되잖아요. 또 이제 내 것이 아니면은 지키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더 증식시키고 더 증가시키려고 궁리하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굴려서 더 많이 재산을 늘려갈까? 다 이거 머리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면은 그런 신경을 안 써요. 그 백화점이나 이제 가게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사장, 주인이 장사하는 것과 점원이 장사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물론 점원도 주인 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점원들은 손님이 와도 오는 동 가는 동 신경 안 쓰고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내 거 아니니까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게는 내 거 아니니까 나는 그냥 사겠다는 사람한테 팔면 그만이다 이거죠. 근데 주인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팔려고 손님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서비스도 하고 뭐 친절한 말도 하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도 이런단 말이에요. 적극성을 보인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내 것이 아닌 데는요, 그걸 증식시키거나 더 늘리려고도 안 하고 더 뭔가를 이렇게 그거를 더 많아지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것일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고 진화를 가져와요. 사회주의, 소위 공산주의 국가가 왜 망하고 몰락하냐면, 북한이 왜 그렇게 거지같이 된 줄 아세요? 다 공유, 사유화가 없어요. 국가가 통제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눈치 보아서 그냥 할 만큼 조금 하고 말고 안 보면 안 해요. 그러니까 소출도 안 늘고 뭐가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될 때에 이게 발전하고 번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 문명의 획기적인 발전과 진화는 철기 문명에 있습니다. 그게 오늘 22절이거든요. 자, 22절 볼까요?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랬어요. 자, 여기 청동과 쇠로 날카로운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기구는 기계라는 뜻이에요. 철기 문명의 시대가 벌써 이때 열렸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로서는 획기적인 문명의 발전이고 진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철로 기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편리한 세상이 이때 벌써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철기 문화, 이 철이 발전이 안 됐으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 우리나라도 포항지설소가 생기면서 급속하게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그 철이 있어야만이, 철 가공하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자동차도 생산하죠. 그 다음에 뭐 그 비행기고 뭐 철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집 짓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교량부터 해가지고 전부 철이 안 들어가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기 문화가 굉장히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로서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고 변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철기 문명은 소유를 지키고 더 많은 소유를 얻으려는 노력의 결과물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무기가 필요하겠죠. 강한 자가 와서 약탈해 갈 수 있잖아요. 빼앗아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뭔가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무기는 어떤 무기가 제일 좋겠어요? 철로 만든 무기. 철로 만든 무기가 제일 좋은 것이지 막대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기가 분명히 나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제 힘센 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니까 더 많이 소유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해서 빼앗아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대 세계를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철로 만든 각종 기계, 이런 무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것을 나쁜 일 하는데, 남을 해치고 내 소유로 만드는데 필요한 무기로도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걸 위협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지 이러한 것이 인간 문명의 진화를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암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편리함을 가져오지만은 또 한쪽으로는 파멸도 가져오는 것. 그게 뭡니까? 지금 원자탄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원자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핵을 만들므로 인해서 인간이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인류를 파멸시키는 것이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인간에게 문명의 발전과 발달이라는 것은 항상 명암이 있다, 편리함이 있으면 반대급부가 있어서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가는 것도 항상 같이 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 문명의 진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건 뭐냐? 음악의 발전이고 진화다. 그 21절입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금은 줄을 튕기는 악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악기의 일종으로 보면 됩니다. 퉁소가 나왔죠. 퉁소는 뭐냐? 숨을 내쉬거나 바람을 분다는 뜻으로, 이거는 호흡을 이용해서 소리나는 관악기의 일종이에요. 이런 악기가 나왔다는 것은 문명의 상당한 진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음악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같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음악이 있었습니다. 음악이 있었어요. 자, 여기 가인의 후손에 의해서 진화된 문명을 살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 제가 적어놨죠. 하나는 뭐냐? 이제 가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경제 진화입니다. 소위 말하는 경제 발전, 경제 진화가 왔다. 그 다음에 철기 기계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과학의 발전, 과학의 진화다. 그 다음에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음악과 예술, 문화의 진화고 발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인간의 삶의 대부분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다, 다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고 누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범주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 경제, 과학,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은 하나의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거는 다 서로의 연관성이 있어요. 독립적이면서도 연결고리를 전부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해야만이 과학도 발전을 해요. 경제가 낙후되면 과학 발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과학이 발전하면은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사람들은 문화에 대한 욕구가 커져요. 그래서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낙후된 나라에서는 과학도 낙후되어 있고 문화도 낙후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과학도 발전했고 문화 강국이 됐잖아요. 지금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경제 진화는 인간의 번영과 풍요의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은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발전이라는 건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소득 우리나라 처음에 $10,000 넘었을 때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그다음 15,000, 20,000달러 가니까 지금 막 $30,000 진입했다 그러고, 이제 선진국이라면 좋아하고 계속 앞으로 무슨 이제 $40,000, $50,000 꿈꾸고 있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더 발전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의 진화는 풍요를 넘어서 편리함의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과 발달은 끊임없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주고 있죠. 편리함을 충족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서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뭐 말할 필요 없죠.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봐도 세상에 이렇게 편리한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손 안에 모든 게 있잖아요. 모든 검색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정보를 여기서 얻을 수 있고 뭐 옛날에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편리해진다. 근데 이 편리함의 욕구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더 편리한 것만 좋아해가지고 지금 그 젊은 세대는 더 그래요. MZ 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밖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손 안에 다 해결해요. 먹는 것까지, 장 보는 것까지 딱딱딱 누르면 집 문 앞에 갖다 주니까. 근데 사실은 아까도 그 과학의 발전, 어떤 문화의 발전이 다 명암이 있다고 한 것처럼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인간에게 미치는 또 악영향도 많다는 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문제도 많이 생기거든요. 뭐 그런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음악 예술의 진화는 이 편리함을 넘어서 이제 그 뭐와 맞닿아 있냐면 인간 쾌락의 욕구와 맞닿아 있어요. 이게 항상 어느 시대나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더 즐기고 싶은 욕구가 그것이 쾌락으로, 건전한 쾌락이 아니라 굉장히 퇴폐적인 쾌락의 문화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 점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그걸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무서운 것들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러한 인간의 욕구 자체가 뭐 본질적으로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떤 기본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적인 욕구일 수는 있거든요, 이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인의 후회에 의해서 진화되고 있는 이 문명의 실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다. 하나님이 없는 문명의 진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인간 문명을 발전시켜서 인간의 삶이 풍요롭고 편리하게 즐기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여기에 뭐 하나님이 빠져 있든 들어있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을 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현상을 가져오는 거죠. 뭐 지금 우리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느끼는 거예요. 눈에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편한 세상에서 정말 풍요롭게 살지만은 이 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갈수록 죄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고도화된다고 할까요? 진흥화되고, 그리고 아주 극악해지고. 요즘 보세요. 뭐 요즘엔 또 뭐 그 미혼모라고 할까요? 하여튼 애 낳고서 뭐 그냥 그 유기하고 버리, 요새 방송에 계속 그거 나오는데, 저는 그 뉴스 나올 때마다 그냥 돌려버려요. 막 너무나 막 너무 막 끔찍하기도 하고 막 그거 막 듣는 자체가 막 스트레스가 돼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나. 요새 뉴스 듣기가 아주 그냥 짜증스러울 정도로 온통 세상의 그 문제들,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보니까 아주 그런 뉴스에 접하면 마음이 막 힘들더라고요. 갈수록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 지능적이고 아주 극악무도하다고 할까요? 이런 일들.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지금 뭐 초등학생까지 뭐 마약에 지금 뭐 손댔다는 뉴스가 자꾸 나오는데, 뭐 그게 아직은 뭐 소수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끔찍하잖아요. 옛날에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이게 보편화돼 가지고
가정주부들도 많이 걸려 있고, 학생들, 대학생들, 정말 끔찍해요.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면은 그 남에게 노래라고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보면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인간들인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빠진 인간 문명의 진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은 일단 아내가 지금 둘이었다고 나옵니다. 아내가 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일처제잖아요. 근데 라멕은 벌써 이 당시에 아내를 2명을 거느렸습니다. 아내 둘을 두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이게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럼 아내가 둘이면은 둘하고 끝났을 것 같아요? 둘이면은 넷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한 가지를 어기기 시작하면은 둘, 셋 어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하나 어기기가 되게 힘드시.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 선을 넘기 시작하면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아내 둘이 나오지만은, 성경에 여기 기록은 없지만은 그 둘로 끝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제 폭력성을 보면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거든요. 뒤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내 둘을 두었다는 얘기는 일단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구대로 산다는 얘기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쾌락주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자기 방법, 자기 방식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라는 왕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우리는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내 소견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여기서부터 빚어지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한마디로 폭력적으로 나온다. 폭력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3절, 24절은 일명 라멕의 노래라 그래요. 근데 이 노랫말을 보면은 라멕의 신체에 상처를 입힌 소년이 있었던 거로 거기 나와 있죠. 라멕의 아내들이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하나는 상처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상했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요. 앞에 상처라는 얘기는 원문의 뜻을 보면 타박상이라는 뜻이에요. 타박상. 그 다음에 뒤에 상했다는 얘기는 그 상처가 난 자국, 타박상으로 인해서 어떤 자국이 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소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소년이라는 단어는 원문의 뜻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으로 많이 쓰이냐면은 어린아이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소년이라고도 번역하고 때로는 젊은이라고도 번역을 하지만은 보통은 어린아이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어린아이로 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남에게 상처를 냈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떤 연유에서 남에게 어느 정도의 상처를 입혔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까 타박상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어떤 실수를 한 거다. 아이가 뭐 어른한테 뭐 덤벼들어서 그랬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실수를 했겠지.
하지만 라멕은 어린아이를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왜 지나가다가 뭐 어깨 툭 어떻게 좀 걸렸다 그래가지고 무차별로 와서 막 그냥 무차별로 막 폭행을 하고 막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말다툼 하다가 막 성질 난다 그래가지고 막 그 뭐죠? 뭐 맥주병 깨가지고 막 찌르질 않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또, 왜 이제 과거에는 지나가다가 그 어린애들이 담배 피고 뭐 그러면은 훈계도 그랬잖아요. 이 조그만 놈들이 그냥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담배 피고 있다고 그런 얘기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또 뭐 그냥 또 이렇게 죽은 듯이 그냥 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말 했다는 봉변당해요. 네. 달라들어서 막 팬대요, 그냥. 네가 뭐냐 그러면서. 중학생들 이런 애들인데도. 절대로 가다가 공원에서 담배 핀다고 훈시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봉변당해요, 아주. 참 무서운 세상이라니까요.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수록. 라멕이 폭력적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취한 아내들에게도 이 같은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내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말을 들으라. 그건 뭐냐? 그 얘기를 지금 잔인하게 아이들을 죽였다는 얘기를 왜 자기 아내들한테 얘기를 하냐고요. 이 끔찍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 같은 언사는 아내들에게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는 언어폭력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두 아내가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했던 이 말은 뭐냐면 일종의 협박이자 폭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도 내 말 안 듣고 내게 잘못하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죽일 수 있어. 그런 어떤 뉘앙스를 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폭력적이 된다. 폭력적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폭력을 일삼을지 모릅니다. 무서워요. 이 폭력이라는 게. 그 사람들의 감정에 소위 절제가 안 되거든요. 폭력적인 사람들 보면. 왜 욱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일을 저질러요. 가정에서도 부부싸움 하다가 둘 중에 하나가 욱하면은 살인 낸다니까요. 자식하고 부모가 말다툼 하다가 자식들이 욱하면서 살인 저질러요.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왔잖아요. 네. 자기 늙은 그 엄마 아빠를 패서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 폭력성 이거 참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요.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사실은. 자, 과학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다 문명인이라고 자부를 하고 살아요. 야만인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명사회에 산다는 거죠. 문명사회에 산다고 해서 야만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폭력이 난무한 세상을 보면은 문명인이 과연 맞는가? 이런 의문이 사실은 들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문명의 발전과 진화는 그게 약이 아니고 독이 되는 것이고 그 인간에게 고통을 엄청나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종교 생활로 전락한 죽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으로 뭐 성장하고 번영한다고 해도 그 성장과 번영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부메랑으로 돌아와가지고 멸망으로 결국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전과 번영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떤 발전과 번영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인간은 행복한 것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394장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